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 이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이걸 보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지혜를 깨닫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시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수도 있고 왕을 폐할 수도 있고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나라를 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 지혜를 깨달은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이때 분별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상황이나 말, 행동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요, 어떤 상황이나 말, 행동에 대하여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구분하는 것, 이게 분별입니다. 분별하다, 이 단어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것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금을 구분할 때 금을 불에 달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구분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가 분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나의 온전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너의 선한 뜻, 너의 기뻐하는 뜻, 너의 온전한 뜻, 그것을 쫓으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십니다. 광야는 고난의 장소죠. 인생의 고통이 가득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굉장히 교묘합니다. 인생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자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를 향해서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것이 먹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라는 거죠. 지금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 너의 인생에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 너를 돕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라.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주겠다. 이게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매력적인 건 마귀의 고백이 맞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죠. 신앙은 신앙으로 이 땅의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이 땅의 풍요를 누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 나를 풍요롭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당신을 위하여 봉사한 것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저 인간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 우리도 똑같이 목표로 하는데, 다른 것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걸 추구하고 사는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똑같은 것 구하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겁니다. 우리를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우리는 하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의 작정하신 그 계획대로 세상을 운행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압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보물을 쌓을 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입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고 그것으로 황금을 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사자굴이 두려워서 세상의 권세에 굴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를 선택하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입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라,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 찾고,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것 너희가 목표로 해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굶주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하는 마귀 시험은 하나님을 믿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너희도 구하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고백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마귀가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우리말 번역에는 만일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만일이 없습니다. 번역을 좀 잘못한 건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돌을 떡으로 바꿔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를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이 시험 이전에 하늘에서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걸 마귀가 바꿀 수 없죠. 아울러 마귀는 이걸 뒤집지도 않습니다. 마귀의 목표는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답지 않게 살아가도록, 이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착각하게 하는 것, 오해하게 하는 것. 유진 피터슨이 번역을 잘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들에게 말하여 빵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적어도 배고프지 않아야 한다. 배불러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40일간 굶주릴 수 있느냐? 그러니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마귀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오해하게 하는 겁니다.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룩함으로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속삭임에 넘어집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제가 몇 번 해드린 예화인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셔야 됩니다. 자, 시골의 한 교회를 다니던 여집사가 갑자기 교회를 출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알아보니 얼마 전부터 절에 다닌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집사님, 아니 교회에서 집사까지 하셨는데 왜 갑자기 절로 가셨습니까? 그러자 이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가만히 있으면 교회 종소리도 들리고 절의 종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목사님,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이게 땡땡땡 이러는데 100원짜리 동전 굴러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느낌이 다릅니다. 만원 만원. 그러니까 이거죠. 교회를 다니면 100원짜리 복을 받을 것 같고 절에 다니면 만원짜리 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절로 갔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죠. 뭔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함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430년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죽이는 죽음의 땅에 살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의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신분을 바꿨습니다. 바로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먹는 것에 넘어집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없다.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거죠. 먹을 것만 있다면 우리가 바로의 억압 속에서 매를 맞으며 노예로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먹을 것만 있다면, 고기만 있다면 태어난 아기를 강에 던져서 죽이는 저 죽음의 땅에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먹을 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이 원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 내가 먹을 것 줄 테니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내가 그거 보겠다. 나의 뜻을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내가 보겠다. 자, 양쪽의 입장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합니다. 배가 불러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이스라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겁니다. 광야를 지나가지만 하나님 만나주시고 메추라기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한번 의심해 봐라.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인지 한번 뛰어내려 봐라.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이 속삭임을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잊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정말 하나님이 너의 편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물음표를 지니게 하는 겁니다. 나를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내가 고난당할 때 돕지 않는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런 의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죠.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재앙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의심의 씨앗을 마귀가 심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동일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겁니다. 때로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쳐서 모든 것을 덮어버릴 때가 있을 겁니다. 거친 광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원수 마귀가 나타나서 때로 고난으로 위협하고 방해하고 회방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것 이루어 갑니다.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자굴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실 겁니다. 행여 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지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보죠. 세 번째 시험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 욕망대로 살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잘 확인되지 않을 때 그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나의 필요를 채워줄 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줄 신이 필요했습니다. 내게 먹을 것 주고 내게 마실 것 주고 나를 즐겁게 할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듭니다. 지금 마귀가 요구하는 게 이거죠. 너희가 원하는 신이 나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너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스라엘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에 대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거처할 처소를 만들라. 그래서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나를 위한 신을 찾습니다. 거짓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구원할 신이라 부릅니다. 절기를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나 놀면서 열정적으로 그 거짓 신을 섬깁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거짓 신입니다. 이건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나를 만족시켜 줄 하나님,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인도할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섬긴다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엎드려 절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일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기억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은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나의 만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역사에 순종하며 참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귀는 끊임없이 달콤한 유혹을 속삭일 겁니다. 모양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로 엉뚱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마귀의 유혹도 듣게 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배고픔 가운데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의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자,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 자,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유혹을 이깁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겁니다. 우리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와 하나님을 바꿀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신을 만들어서 그 헛된 신을 섬기게 될 겁니다. 나의 생각대로 하면, 나의 감정대로 하면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때에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죠.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붙들고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 저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젊은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지도를 꼼꼼히 살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편단신 주님만 따라가리니 주께서 세우신 길 위의 표지판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금고에 주님의 약속들을 예치시켜 놓았으니 내가 죄를 지어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3명의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머니.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두 번째, 아내 말을 잘 들어야죠. 그래야 평안합니다. 세 번째,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길로 안 갑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지 모릅니다. 처음 가는 곳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으면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행여 길을 잘못 들어도 다시 알려줍니다. 화도 내지 않고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잘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의 표지판을 보고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나의 선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입니다. 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의 표지판이 아닙니다. 말씀의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